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흔들릴 때 나를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고 흔들리게 될 때는 나를 보고 아니면 사람을 보고 주위를 보고 환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왜? 믿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내게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라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가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날 때마다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주님 앞에서 강건해지고 뿌리를 주님께 박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어디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자라지 않은 믿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괜찮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지 않는 신앙은 성숙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라지를 못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자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 믿음이 자꾸 커졌어요.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의 삶이 만사형통하게 되어지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기근을 만났습니다. 지독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가난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여 살다 죽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기근이 쫓아오게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국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을 겪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면서 믿음이 자꾸 커지고 넓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자리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 속에 때로는 기근의 문제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애굽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은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흔들릴 때도 있고 깜깜해 보이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꿈꾼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을 보게 하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에 부닥친 여러 가지 유혹과 갈등과 문제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임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큰 상급이다. 하는 말씀을 1절에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 형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워 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겁니다. 15장 1절인데 14장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10여 년이 되어졌습니다. 주위에 여러 부족들이 사는데 그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이 국가가 다른 여러 국가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소돔까지도 지배하고 있었는데 소돔 왕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야 이거 너무 지배만 받고 안 되겠다. 조국만 갖다 바치고 이러지 말자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돌라 오멜이 동맹군들과 함께 소돔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산도 다 약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지요. 그런 것이 13장 14장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밤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운 380명을 데리고서 밤에 기습 공격을 하여서 그돌라오멜에게서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 14장에 보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리도 나오게 됐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크게 풍성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사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밖에 안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민 온 지 10년 돼가지고 딴 사람 처음 온 사람은 볼 때 뭐 야 대단하다 굉장히 오래다 하는데 10년 살아봐야 똑같아요. 그냥 모든 것이 서툴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뿌리가 박히고 자라난 이런 사람들인 그돌라오멜 그 동맹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자기들이 패하고 다 뺏겼지만은 언제 이들이 다시 안 되겠다 하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차라리 치고 들어오면 맞닥뜨려 싸우든지 죽든지 하게 되는데 조마조마하게 하루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석 달을 기다리고 여러분 이거는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갈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 그런데 두려움이 생겼다. 두려움 이거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두려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두려움 문제가 생겼다 하나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잘 하던 일도 안 돼요. 어제까지는 잘 되어지던 일도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실수하게 되고 그냥 서툴게 되고 안 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늪에 빠져서 결국 마귀가 춤추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돌라오멜이 다시 올까?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가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가 그거 셀 수 있냐? 아무도 못 세지 않느냐? 내가 그런 큰 민족을 너로 이루겠다. 네 후손을 통하여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약속을 받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최고다 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 일이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 두려워할 때는 10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때 내가 감격하고 뛰고 대단히 너무너무 정말로 찬양하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닫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고 변경시킨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것이 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눈앞에 그돌라오면의 군사가 쳐들어올까 하는 이 현실보다가 사실 더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돌라오면 군사가 그냥 눈앞에 쳐들어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펄펄 끓는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이가 자꾸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자꾸 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됐던 때입니다. 10년이 지난 때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지났는데 85세가 되었는데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조건이 있을 때에는 뭐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래도 언젠가 낳겠지 하고 기대할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대가 점점 희박해지게 되어지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될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항상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 갈래에서 나올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합리를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식 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되심을 어찌 우리 상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가 가진 합리만 가지고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해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덧입기 원합니까?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속에 역사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내 현실에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상식과 합리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불안이 오게 되고 불안이 오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져요. 인간적으로만.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루한 것 같고 10년이 지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내가 나타나야 되겠다 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럴 때 참고 견디며 나가게 될 때 성숙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성숙이 오게 되어지면 열매가 오게 되어 있어요. 열매는 성숙된 이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않았을 때 따려고 하면 풋과 일이 되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저는 우리 제일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갈등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영태가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자기에게 하기가 좀 그러면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불러도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아니 제가 얘기하거든요. 눈을 쳐다보면서 백근사님, 백근사님 눈을 쳐다보면서 자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살이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도 외롭고 고독하고 절벽에 부닥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구별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 발버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돌이키고 싶을 때도 있으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꾸준히 걸어나와도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은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더 기다리라. 이런 얘기예요. 더 기다리라.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에게 더 기다려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10년의 배도 넘는 1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0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장 다음날 아들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었어요. 15년을. 두려워 말아라. 내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 믿음 끝까지 밟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서리건 상태에서 자꾸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다. 원수가 공격해 올 때 나는 너의 방패다. 뿐만 아니라 네가 울며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내가 상급이다.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방패.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없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장을 잃거나 이런저런 환경이 나를 괴롭힐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진다는 이 말씀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서 믿음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에 당장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상급이다. 내가 열매 맺게 한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것이 나옵니까? 2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올까 이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 원인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이 다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식은 보통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구원을 위한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씨를 통하여 되어지는데 바로 그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85세가 되도록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내 몸으로 생산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 복은 받고 싶고 그 하나님 복은 받고 싶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을 내 생각으로 받아야 되겠다. 거기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 집에서 길리운 어려서부터 자란 엘리에셀, 그가 상속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후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되어져서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합시다. 뭘 그걸 봅니까? 믿음으로 합시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오늘 이렇게 불경기잖아. 이것 봐,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 이렇게 어렵잖아. 어떤 것이 설득력이 있어요? 인간적인 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인간적인 것은 설득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감정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감정하고 너무 잘 맞아요.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과 안 맞아요. 우리 상식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멀찍이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생각은 지금 합리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엘리에셀을 통하여, 이건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에요. 감정에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늘이 땅하고 다르듯이 내 생각과 네 생각은 그렇게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합리와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끕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쓰더라도 하나님을 거꾸로 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꾸로 뜨려가지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굴복해서 따라와 주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고 그거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을 거꾸로 떨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해지고 잘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려서 시골에서 있다가 보면 시골에 어떤 집들에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푸닥거리를 하고 구설합니다. 제가
가게 되면 어려서부터 신앙의 집안에 있다고 못 오게 해요. 굿이 안 된다고.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래요. 어떤 것은요,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빌면 해결이 되어져요. 물 한 그릇 떠놓고 해결이 안 되면 밥 한 그릇 해가지고 상차려가지고 숟갈 다 꼽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것도 안 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굴복시켜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 뜻대로 해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쌀가마리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처리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맹물 떠났다가 밥 한 그릇 해드렸다고 하나님 마음을 굴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 못해서 그랬습니까? 믿음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에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나도 거기에 동의되어지고 나도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기쁘게 내 삶 속에 역사되어져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사람이 보기에 85세가 아니라 95세, 105세, 200세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100세에 전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늦게까지 그렇게 두실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아브라함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된 자리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시다 하는 말씀을 줄 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선지자가 다시 되뇌이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선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 행동과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행동이 아니라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 부분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일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니, 나의 메시아로 믿으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그 피가 내 죄값을 위한 피라는 것을 믿으니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적당한 때에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하시듯이 우리 제일 가족들에게 오늘 주께서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것은 내 상식을 얘기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엘리에셀입니다, 자식이 없는데요, 주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나리 그가 니시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의로 여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받았사오니 참으로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게 되어졌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강건하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